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한번 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스타트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신경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고 공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믿는 것들이 내가 신앙적으로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적 고백, 즉 믿음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신경에 숨어져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은 인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이런 강의를,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한 공부를 하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느냐, 이 차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새벽기도 때 백전도사님이 그런 예화를 했는데, 제가 아끼던 예화인데 벌써 확 써버려가지고 언젠가 제가 써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냥 썼더라고. 앞뒤도 안 말하고 막 그냥. 뭐가 있냐면은요, 한번 여러분 예전에 들었을 얘기인데, 이거 실제로 미국에 있는 섬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미국 섬에서 아주 평화로운 섬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 옆에 카바레가 생긴 거예요. 카바레가 생기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카바레가 생기지 않도록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천둥 번개가 치는 때에 번개가 그 카바레를 쳐가지고 거기가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카바레 주인이 실제로 교회에 재판을 청구를 한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했으니까 그 기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그리고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카바레가 전소가 됐으니 교회 측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또 변호사를 썼습니다. 변호사를 써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도를 한다고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서 오히려 교회는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응답이 없는 수도 있다. 근데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 나중에 막 재판장이 어떻게 결론을 지은 건 안 나왔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대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정말 뭐냐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카바레 주인이 믿음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정말 믿음이 뭐냐는 거죠. 사도신경을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오늘 내려오면서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이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 믿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다 끝나는 얘기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계속 가르치고 이런 것이 올바른 얘기인가?
정말 믿음으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겐 이 말씀이 뭔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 많은 것들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민하고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는 정도죠.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음대로 정말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의 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대로 움직여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맛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수요일날 이 귀한 시간에 저녁에 나와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걸로 그냥 하나님 계신 거 믿는다, 근데 그냥 믿는다라는 정도라면, 그렇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정말 카바레 사장이 그렇게 믿고 있는 정말 확신이 돼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반대로 오히려 교회들은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고, 믿음에 따라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돼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 정확하게 있는데, 크게 이 사도신경은 세 단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는 성자 하나님, 하나는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돼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부에 대한 그런 단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면 우리가 뭘 믿는다는 얘기냐면, 내 지금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흙이 있는데 그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배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정하지 않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를 단순히 나의 정도, 내 생각 정도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믿는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대상의 하나님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 인지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인지. 하나님 믿어요. 어떻게? 천지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만지시고 내 삶을 모든 걸 지배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믿습니다. 나는 정말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난 정말 100%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 내가 알아요, 믿어요,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 대박이라는 거죠.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맨날 거기서 맨날 그 한계된 상황에서 살아가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주를 믿는 그런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자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눴었다가 끝났는데, 성자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고백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
유일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더 중요하죠? 우리한테 지금? 예, 그래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성경에서 한 분. 수많은 예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고. 근데 한 분이신 예수님만이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거 신앙 고백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가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유일한 방법 하나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나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그런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죠? 어떻게 얘기했어요? 강아지 예를 들었어요. 강아지 새끼를 보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강아지라고 하고 사람이 사람의 새끼를 낳으면 사람 새끼가 아니군요.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양이가 고양이를 자녀를 낳으면 우리는 고양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계신데 그 인격체가 하나님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라.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우리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우리 삶에 많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가. 그래서 성경은 모든 얘기가 기적과 같은 이야기 이런 많은 얘기들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독생자임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더라. 맞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 유일한 우리의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은 바로 그거였어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강조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편협한 종교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다원론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의 유일한 진리,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해 준 적이 없는 이 땅에는 진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고 우리는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믿냐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나는 믿는 사람이 없다.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보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래서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군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구에게 났더라고요? 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게 이제 충격이었습니다. 자, 기독교가 이번 주일날 할 설교일 것 같은데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 리빌. 계시의 종교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종교는 추구를 해요. 본인들이 만나러 가고 추구를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가 향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게 이제
불교라든지 이런 타 종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불공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열심히 들으면 그 정성을 봐서, 그래서 이 다른 신들은 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종교관이죠. 가장 이제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는 일반적으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인데,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자,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막 열심히 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자, 대부분은 이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애가 그렇다는 거죠. 어떤 애가 자기는 어렸을 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자기는 또 기도하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뭘 가지고 너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내일 소풍 가는데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비를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탕을 보라는 거예요. 바탕. 비가 온다는 걸 걔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일기예보를 듣고 내일 비가 일기예보가 나오니까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깔려있는 건 뭐냐면 비가 온다는 게 깔려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이미 깔려있어요. 뭔가 깔려있는데 그 다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여러분, 이제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줄까요? 안 드릴까요?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주죠. 근데 왜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달라요, 전혀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 금요기도가 오늘 내가 다 설교 중에 말씀했잖아요. 오늘 내가 그냥 완전히 목이 쉬도록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내가 그냥 오늘 끝장 본다. 오늘 끝장이다. 끝장 토론. 주님과 함께. 전사로 여러분, 이게 전사로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맞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타 종교들은 끝까지 탑돌이 하잖아요. 탑돌이 가면서 그냥 엉덩이 찌르는 거야, 탑돌이. 탑 돌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죠? 끝끝내 도는 거잖아요. 탑돌이가 어디든지 불교에 많이 있잖아요. 끝끝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만약에 기도한 대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 해주시고, 기도를 안 한 거는 안 들어줬다 그러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좀 호르몬이 좀 제대로 분비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입안에 있는 이 푸티알린 요소가 제대로 작동이 되게 하셔서 적당한 양으로 나오게 하셔서 이런 기도 안 했는데 다 나았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럼 기도가 왜 그럴까요? 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특성을 알으셔야 돼요. 특성.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얘기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친밀해지는 것,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함께 하는 것. 이름을 네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임마누엘이라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친밀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내가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내가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했을 때 기도할 때고 그 기도에 응답과 응답하지 못함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적인 하나님은 만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좋은 거죠. 종교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어려움이 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이 올 때는,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내게 함께 만나려고, 나를 지금 만나게 해주려고 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 그런 경우는 한 대나 때리세요 하나님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나 쳐서 이제 두들겨 맞고 뭔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주님 곁에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채찍을 더 드시는 분이시니까. 그 의도를 하란 말입니다. 그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성.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랑 나랑 친하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기도를 해서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될 게 없단 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땅에 없어요. 그분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두 손을 딱 필 때 주님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신앙 고백이 탁 나와야 될 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오셨다. 이 고백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친밀감을 형성하게 하셨고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게 설교 언제까지 가지? 큰일 났네. 한 줄인데 이렇게 오래 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시면 오신 방법이 뭐냐면 오신 방식이 그냥 누구에게 났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출신이잖아요. 동정녀 아시죠? 나는 동정녀가 저건 줄 알았어요. 동정다는 있잖아요. 그거. 정말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알았어요. 동정녀 이거 동정다는 분 한복에 동정다는 거. 그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 쉽게 얘기하면 이게 동정녀 마리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적 표현이니까 동정녀 마리아죠. 조금 약간 과격하게 얘기하면 비천한 계집종이란 뜻이에요. 비천한, 그러니까 이게 전혀 우리가 보기에는 막 남자도 모르는 뭐 이런 거지만 여러분 남자가 모르는 건 당시 시대에 어떤 거냐면 사람 숫자로 쓰지도 않았어요. 가장 비참한 여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요. 깨끗한 몸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잣집에 오셨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마ಹು간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자는 거예요. 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났을까? 아까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걸 좀 연결하셔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주님이 왜 가장 낮은 곳에 왔을까? 여러분, 이게 뭐 설교 얼청 들었잖아요. 성탄절 때. 그랬을 때 왜 그 냄새나는 마구간? 우리가 생각하는 집 부리는 마구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냄새가 엄청나고 거기는 지금 우리는 뭐 집부를 가고 무슨 우리 성탄절 때 무슨 등불에 무슨 말이 참나. 이게 현실을 보면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 말 한번 타봤어요? 말 한번 타고 소 한번 누가 키우나? 말 한번 탔으면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땡을 많이 싸는 줄 알아요? 이만큼 써요, 이만큼요. 퉁퉁 떨어뜨려 이게요. 그냥 무슨 이게 바가지 하나씩 몇 호 퉁탕 떨어져요. 못 견뎌요, 그게요. 이게 그 주님이 그런 속에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집을 깔고 이렇게 와가지고 주님 이러고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장소가.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최악의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최악의 장소로. 그러니까 최악의 장소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그 최악. 그러니까 왜 최악의 상태를 보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데 쉽습니까? 나는 사는 게 너무 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난이 끝마쳤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여러분 또 끝마쳤어요? 제가 여러분 열이 많이 끝마쳤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곁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 갖게 하고 빨리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데리고 가려고 하지, 여기가 좋으면 그냥 맨 여기서 이렇게 살려고 하지 끝까지. 그래도 힘들어도 여러분들 여기가 좋다고 맨날 끝내 버티려고 하잖아요. 왜 주님이 제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을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냐면 강아지가 돼야 돼요. 개 눈으로 봐야지만 그 개를 자기 형제로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개를 보면서 잘 있었니? 오늘 잘 지냈어. 잘 지내지 개인데. 외로웠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아지한테. 그냥 드느냐 안 드느냐 그냥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거겠지, 본인이. 근데 여러분 강아지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강아지랑 대화를 하지. 저는 우리 강아지랑 대화한 적 없어요. 발로 차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강아지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막 그냥 뽀뽀하고 그냥 강아지 그냥 코털을 그냥 자기 코에다 집어넣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초점은 그거예요. 누가 이게 강아지 그렇게 키운다 이러지 마세요. 그 초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강아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강아지 사랑인데 여러분 나는 사람인데 넌 강아지야. 이러면 그 기준 자체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나는 사람이고 너는 강아지인데. 이러면 절대로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강아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면 제일 밑바닥에 와서 우리와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데 어느 정도 살아서 수도권으로 오면 안 되고, 지금을 얘기하면 저기 전라남도 섬에서 한 10시간 타고 들어가는 데 가가지고 조그만 데에서 더 깊은 곳에서 정말 최악의 상태. 그래서 나는 그냥 정말 최악. 너 어디 사니? 그럼 나는 어디 사는데 어디인데 난 더 10시간 타고 간다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담을 요새 우리 교회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목회 상담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죠.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그 밑바닥에 아파한 사람, 그러니까 역기능적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이 상담을 잘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그냥 항상 부르주아로 나는 그냥 했다면 시험 맨날 시험만 보면 1등을 하고 그냥 1등 안 하고 싶은데도 1등만 하고 그냥 길거리에 가서 보면 그냥 가다 보면 돈만 줍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사는 게 그냥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어떻게 공부해요? 그러면 열심히 해.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되지 않아요. 봤다면 항상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냥 하는 게 정말 지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지지리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는 와가지고 물어보면 나는 왜 사는 모양이 욕골이 이러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겠냐면 우리가 그때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 이랬다. 그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게 보이지만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데 재수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게 자신이 드냐면 애들이 떨어졌을 때 정말 좋아요. 재수 괜찮아. 목사님 해봤어. 괜찮더라. 그리고 많은 걸 배우더라. 왜냐면 일단은 버스 탈 때 지금은 좀 달랐는데 버스 탈 때 재수를 할 때
회수권을, 일반인을 토큰을 내야 될지 회수권을 내야 될지 정말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수권을 냈다가는 계속 그때 거기 운전세 아저씨가 부를 것 같아가지고 무섭고, 일반 토큰을 내면 돈이 너무 이게 아깝고, 그런 과정에 내 자아가 자아 정체성이 얼마나 혼돈이 오는지 그때 알았어요. 야, 이 자아가 흔들리면 진짜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야, 앞으로는 이거 흔들리지 않게 정말 정확하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돈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워. 그렇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어두움에, 지금 막 어려운 일을, 죽음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지금 가장 제가 이렇게 딴 분들 왔을 때 가장 강렬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어려운 일을 당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어렵고 마음적으로 어렵고 내가 여타 관계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어려울 수 있고 아니면 자녀관계도 어려울 수 있고 영적인 문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을 주님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게, 즉 마옥간에서 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면은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주님이 나중에 날 쓰시려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주님은 고난을 스스로 지고 나오신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곳곳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 얘기는 도대체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그대로 짊어지는 건데, 내가 안 되는 게 많더라 말입니다. 안 되는 게 많고 힘들어 죽겠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다 좋지 않더라 말입니다. 이게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서 같이 함께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에게 작은 예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 잘 돼야지 라고 했을 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친밀성이 있으면 문제없이 따라올 수 있지만 그게 깨지게 되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어려움만 오면 막 이럴 수 있느냐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육신. 성육신은 말 알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목표라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과 안 맞는 데입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랑 맞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삶의 분명한 이유를 찾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제일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진 거 없어도, 비록 내게 뭔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내게 재물이 없고 명예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로 즐거워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잘못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부자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 이 기독교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뭐였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뒤쪽을 보고 쳐다보세요. 하세요. 이거 왜 안 나와요? 언제 안 나왔어요, 이거?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뒤쪽을 보고 뒤쪽을 보세요. 다 같이 뒤를 보아라. 하나, 둘, 셋.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시험 받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돕는 귀한 역할을 하는 거구나. 주님도 그랬는데 내가 그러지 않겠냐. 나도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 놀라운 진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뭐로 잉태됐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죠. 어떤 분은 뭐 잉태가 됐다. 잉태가 됐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제가 예전에 확신반 때 이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씨가 중요하고 밭이 중요하지 않는다. 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시려면 씨가 죄인이 아닌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밭은 동정녀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 그러면 이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 죄를 대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법에 의해서 그 죄를 대신 대속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씨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왜냐면 이 땅에 죄인이 있을 수가 죄인이 누가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님이 아기를 가질 수 있어?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탄생하셨다. 성령의 씨앗을 받고 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기를 낳게 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는 사건이 신약에 처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셨던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되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금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다음 뭐라고요? 자, 시작.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앞으로도 이거 끄고 나 혼자 저거 이렇게 보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보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그 빌라도의 이름을 왜 암송일 필요가 있어?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 아니, 좀 예를 들면, 이거보다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믿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뭔가, 아파트 당첨시킨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 신앙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왜 지금 이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 왜 나타날까? 왜?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고백이 맞는데 기적 이야기는 놀랍게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기적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오히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의 왕인 빌라도에게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왕, 이 세상의 왕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해요 이 빌라도한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신앙적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에. 나는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적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기적. 정말 우리가 이게 신앙 고백을 할 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말 기적이 뭘까? 여러분, 정말 기적이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했다는 게 이게 기적일까요? 아닐까 이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미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나머지 이것은 기적이 아니죠. 근데 그런 분이 일개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냥 이 세상에 이 아주 악한 왕 하나에게 죽으셨다. 뭐가 기적일 것 같아요? 오병이어가 기적입니까? 아니면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죽으셨다. 한 사람에게. 뭐가 기적이냐는 거예요. 이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훨씬 더 기적적인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누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누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게 기적일까? 아니면 그 누님이 그냥 항암제를 안 맞고 그 암에 대한 아픔을 그대로 십자가에 그냥 그 아픔을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게 기적일까? 뭐가 기적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기적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기적은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다른 기적이 아니라 그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을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알잖아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나를 아는데 왜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지?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은 그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런 나를 위해서 죽은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없어요. 그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못하니까 오늘도 구미일보를 봤더니 구미일보 전단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뭐 축농증 걸린 사람 하여튼가 오라 하여튼 보셨을 거예요. 이게 한 명 많은데 하여튼가 병 걸리고 사업이 망한 사람들 와라 확 찢어버렸습니다. 진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걷어가셔도 괜찮고 낫게 해주셔도 감사해요. 근데 왜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느냐라고 한다면 주님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이게 50견이 고쳐졌잖아요. 축농증 여러분 안 하잖아요. 제가 지금 축농증이 아니지 뭐지? 비염. 난리였어요. 저요. 아실 거예요. 난리요. 막 쏟아 벗었어요. 새벽 기도 못했어요. 기도를 놨어요. 저를 내가 이번 기도를 놨습니다! 이러고 내가 많이 안 하잖아요. 김경구리 형제님 계시죠? 우리 교회. 암 났죠. 다른 교회 같으면 저기다 앞에다 붙였어요. 프랑카드로. 암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대박이겠죠. 그렇겠죠. 우리 교회 붙일까? 진짜? 근데 이게 저는 아무것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데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 하신 거에 대해서 살아계시네 확실히. 이거를 내가 경험해서 감사할 뿐이지. 이래서 내가 여러분 50견 걸린 사람 나한테 나와보세요. 50견 걸린 사람 오늘 남으세요. 50견 전담 목사입니다. 50견에 대해서 제가 아주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저는 없어요. 있었나?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야지. 목사가 드러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고, 우리는 지금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 방향이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병이 안 날 수도 있고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믿지 마세요. 물질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고만 하면 충분하고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기적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왔다는 게 기적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기적이지, 다른 게 기적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의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를 생각해서 내가 병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 병에 대한 나음이 아닙니다. 나음이.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을까, 이 말씀을? 나음,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했을 때 병이 나음의 믿음이 아니고 이 병을 낫게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믿음. 뭐다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좀 지혜를 간구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병을 고치는 것들에 대한 충분히 고쳐주시지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왜냐하면 나랑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니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을 안 했으면 아예 이게 말도 안 돼. 여러분들은 와, 50견을 고치셨네. 거기 막 놀래죠. 막. 와. 근데 그건 전혀 중요하잖아요. 50견은 어느 날 있잖아요. 그냥 또 재발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 정말 놀랍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오늘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공부 누구였어요? 사람 딱 이름이 두 명. 동정녀 마리아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 두 사람이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상상을 해봐도 알겠지만 처녀예요. 천사가 얘기를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새총 있으면 천사를 쌌겠지.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러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한테. 동정녀 마리아가 이게 어떻게 될까? 갑자기 뚜레를 부르는데, 아니,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 이게요. 그냥 낳겠어, 혼자서.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하여튼 정말 이상하죠? 이상해요. 우리나라, 하여튼 이 법이 정말 신기한 게, 오늘 그러니까 G드래곤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G드래곤이 무슨 대마초를 폈대죠? 근데 주제가 뭐냐면, 담배인 줄 알고 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정녀 마리아에도 뭐냐면, 이게 났을 때 그냥 그 처녀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그 남편 요셉에게 가서,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왔냐면,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얘기를 할 때 그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단한 믿음이기 때문에 천주교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마리아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순종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을 하고, 비록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왔는데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마리아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그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 우리가 신앙 고백해.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여인, 동정녀 마리아. 한쪽은 본디오 빌라도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이고 그는 권력이 얼마든지 줬고 예수님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악의 악한 흉악범들이 붙어있을 십자가에 아주 상관없이 손을 털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걸 맡겨버려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를 지금은 전 세계 교인들이 다 알아요, 이름을요. 악한 놈으로. 다 알아요, 이게. 본인은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할까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대접하지는 못한 만정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고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오해를 받고 이러지만 내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없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랑 상관이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 팀도 될 수 있고 동정녀 마리아 팀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시냐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때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것보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이 동정녀 마리아를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정하고 세워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좀 더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